찬양단도 잘 했죠? 네. 예,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시기에 주님께서는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이란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매우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주시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에 빠질 때는 우리를 등에 업고 품에 안고 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저 이 땅에서 우리와 동행,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의 집,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집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여호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남의 집이 좋아도 초가상간 내 집이 편합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 차려진 호텔 음식이 좋아도 어머니가 차려준 음식, 아내가 차려준 소찬의 집밥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영생을 누리며 이제는 더 이상 아픔이 없는 이 육신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쉴 수 있는 그곳, 아버지의 집, 내 집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강림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좌절할 때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를 죽이려 드는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을 넘치게, 내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해주신 분이 목자 되신 주님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결정적인 역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분이 나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성도가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천사의 통보 소식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요셉은 자신이 아버지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헤어지려고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면서 너는 결혼해야 한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면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던 당시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10달이 안 됐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이는 요셉과 마리아가 혼전에 잠자리를 가졌든지 아니면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수치와 사회적인 배척, 거부를 당하고 사회적인 아웃사이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결혼을 요셉에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세상에서 좋은 평판 받는 것과 좋은 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태복음 2장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삶에 받아들이고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위와 평판이 훼손당할 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위험에 이르는 지경에까지 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삶에 받아들이고 모시고 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3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비웃음과 멸시를 감당하고 감수해야 되는 용기입니다. 요셉의 친구들이 요셉에게 무엇이라 했을까요? 네가 결혼 전에 임신을 시켰든지 마리아가 정조를 어겼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려는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았습니까? 요셉은 친구들에게 아니야, 내 설명 좀 들어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친구들이 이해했을까요? 요셉이 저놈이 미쳤구나, 아니면 속이는구나, 둘 중에 하나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믿음 좋았던 초대교인들, 그들은 식인종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성찬을 자주 거행하게 하셨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찬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살과 떡을 먹으며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 집에 갈 소망 가운데에서 현실을 이겨내려고 많이 무던히도 애썼던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식인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전염병 같은 자라는 소리도 들었고 만물의 찌꺼기, 세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정말로 예수를 고백하고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나쁜 평판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네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결정해 줍니다. 당시 문화에서 자식 이름 짓는 것은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권리를 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함으로 천사는 이제 예수가 너의 삶에 들어오면 그분이 너의 주관자야. 그분이 너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이야.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함께 계신다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무엇을 결정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권리 포기 요구는 자기 권리를 장려하고 주장하라는 현대 문화와 크게 충돌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권리를, 유익을, 권리를 주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권리 포기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표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될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가졌거든 우리가 쓰지 않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하였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권리 포기라는 것은 무엇을 단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리 포기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신발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80세 된 노인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는 말은 신발을 벗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광활한 영토를 네게 줄게. 두 번째는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실제로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 신을 벗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이겼습니다. 아무도 대적을 못했습니다. LA의 세계적인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인 릭 워렌 목사님의 부인 케이 워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똑똑한 학생이 되고 싶었지만 한 번도 우등생이나 장학생이 되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여서 교회에서 피아노를 쳤지만은 피아노 실력 역시 보통 수준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못생겼다는 말은 듣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예쁘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릭 워렌 목사님과 결혼을 하고 그 자신을 보니까 자기 남편하고 비교할 때 너무 열등했습니다. 릭 워렌은 못하는 것이 없는 팔방 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릭 케이는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저같이 이렇게 요거밖에 안 되는 저를 요렇게만 만드셨습니까? 우리 남편에게 좀 더 예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똑똑한 사모를 허락하시지 저는 아무리 해도 내조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먹이며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라디오 채널에서 평범한 사람들 Ordinary People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하나님께 드렸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를 향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이는 하나님 아버지 잘난 게 없다고 불평하고 투정 부려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를 만드신 당신께 실수했다고 비난했던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저를 평범하게 만들어 주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저를 예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시키든 어떤 사소한 일을 시키든 제가 거절하지 않고 드리겠으니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짧고 정직한 마음을 다한 권리 포기의 기도, 신을 벗는 이 기도를 드린 이후부터 이 케이는 릭 워렌 목사님과 함께 에이즈 사역이나 피스 플랜이라는 이 에이즈 사역 관련해서 여성이나 어린이 관련 사역에서 25년 이상 하나님께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그에 져서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순종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용기, 신을 벗는 권리를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고백한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오늘 본문 1장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를 믿으면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 복을 베풀어 주시러 온 줄로 압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죄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상상치도 못하는 복과 은혜, 그것이 내려집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먼저 복을 구하기 전에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이 용기를 내지 못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 즐거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창성함과 즐거움, 이것들을 어찌 보면 받지 못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기, 죄 용서해달라는 용기를 어떻게 낼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용기가 하나님의 속성인 경우는 기독교밖에 없고 용기가 필요한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용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미곰과 새끼곰 사이에 끼어들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미곰이 용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아기곰을 지키려는 사랑에서 왔습니다. 사랑하니까 용기가 나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죠. 악착같이 굽은 허리로, 약한 다리로, 연약한 손으로 악착같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강합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함, 이 사랑에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안다면 용기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